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2장 4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늘 밑에서 설교하다가 위에서 또 설교하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요. 오늘 사랑은 관심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에는 룻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룻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지난번 저와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게 되면 또 하나의 우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에 갔던 그 날에 우연히 보아스가 또 그 밭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일꾼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마친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환들에게, 일꾼들에게 이 룻이 어느 집 소녀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그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가 아니라 모압 소녀다라고 그렇게 소개한 것은 당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방 여인 룻을 아직 공동체 안에 자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모압 소녀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환은 룻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서 있었다라고 알려주는데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녀가 계속 일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보이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죽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계속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꼿꼿이 서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먼저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 또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시선에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밭의 주인을 꿋꿋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끈기와 어떻게 보면 룻의 당찬 그런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할 그런 정도로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그런 불쌍한 그런 처지 또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룻은 이방인으로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끈질기게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부르냐면 내 딸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녀를 이제 이방인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압 소녀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녀를 이제 이방인으로 보았지만 보아스는 이 룻을 이방 여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친척 아이로, 또한 자신이 돌봐야 할 가족으로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내 딸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여자 일꾼들과 꼭 붙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것은 아주 강한 그런 금지의 명령입니다. 이어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에게 폭력을 행하지 말고 또한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일러주면서 룻을 안심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아마 그 당시 밭의 일꾼들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좀 멸시를 하면서 좀 거칠게 밀어내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성희롱을 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율법 말씀에서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일꾼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들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을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 자신을 배려해주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에 룻은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라는 그러한 조금은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질문한 것,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저는 이방 여인인데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직은 알게 모르게 지금 배제당하고 있는, 차별당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룻은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과한 은혜를 베푸는지 의아한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룻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룻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지금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아직은 자신의 친척, 즉 나오미의 친척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룻의 질문, 왜 저를 그렇게 환대해 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그런 행동과 또한 자신의 고국, 자신의 부모, 모압이라는 그곳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온 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베푼 헤세드, 그 헤세드의 소식을 보아스가 들었고, 그래서 그 소식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제는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님의 날개라는 그런 표현,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를 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특별히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날개 아래 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룻이 이방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고국과 자신의 부모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온 행동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녀에게 넘치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아스의 말에 룻은 감격하고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기쁘게 하셨다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힘든 삶, 어떻게 보면 모압 땅에서 살다가 지금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와서 힘든 삶을 살았던 그 룻에게 보아스의 그런 말과 보아스가 베푼 그러한 헤세드는 그녀에게 진정한 그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여겨졌던 룻, 살 기업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는, 그래서 텅 빈 나오미와 함께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그녀의 시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러한 룻에게 보아스는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인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룻이 듣기 좋게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도움을 룻에게 제공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보게 되면 오늘 룻처럼, 그리고 또한 나오미처럼 뭔가 거창한 약속보다는 당장 물 한 잔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만 또한 실질적인 도움 역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계신지요? 혹시 내가 가진 문제에 파묻혀서, 내가 가진 일에 파묻혀서 주변을 바라보실 여유가 없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주변까지 어떻게 신경 쓰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약자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바로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각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내리는 그런 정의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랑은 관심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사랑은 관심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바로 무관심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또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이, 그리고 또한 인간을 창조할 때의 모습, 아니 창조 때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다시금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던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다라는 그러한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행하는 그러한 행동들, 또한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보게 되면 아마 보아스는 사랑이 많았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가득했기에 룻에게 관심을 보였고 룻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룻에게 가졌던 관심, 그로 인해서 주어졌던 헷세들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헷세들을 베풀었고 관심을 가져서 그에게 헷세들을 베풀었다면 이제는 저희들 차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보고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볼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이 되었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 도와줄 것이 없나 그렇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필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고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해서 교육부 여름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부서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또한 내가 더 도울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가 이제 교사 리바이벌로 이제 섬겼는데요. 청년들 중에서 교사로 일단 각 교육부서에서 섬기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방학임에도 쉬지 못하고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사들도 있고요. 또한 직장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실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른의 눈에 보았을 때는 좀 성이 안 찰 때도 있고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기보다는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도움은 필요 없는지 청년들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욱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